교동문 18번 시편 31편입니다.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견고한 바위와 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나를 위하여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의 원수 중에 가두지 않으시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심.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봉독을 창세기 4장 3절서부터 5절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봉독 구절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창세기 4장 3절에서 17절 말씀 전장을 통해서 할 텐데 봉독 말씀은 3절에서 5절 말씀만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을 제물로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맞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택하신 자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앞으로 30일 동안 또 격리 기간이 또 코드 블루 기간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데 주님께서 각처에서 드리는 자들에게 주의 성령이 저들과 함께 하시고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시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 앞에 준비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주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하여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죄의 속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3장의 말씀은 제가 한 1년 전에 창세기 강해 설교를 하면서 이 부분을 한번 다루었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말씀을 한번 전하면 그걸로 다 기억하시거나 감사하게도 이렇게 다 배우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제가 또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다른 측면으로 다루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사건은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사건과 함께 어떻게 보면 처음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교회의 시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교회의 머릿돌이 되시고 시작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시작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이 시작이시고 하나님이 기초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 사람들이 보통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사람에게 속해 있고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세상의 기초가 무엇인가
우리가 나라가 시작되면 건국이념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말을 하곤 하죠. 그 나라가 세워졌을 때 목적이라든지 그 이유를 얘기할 때 건국이념이란 말을 씁니다. 하나님의 건국이념은 하나님의 뜻이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건국이념은 하나님 아버지의 택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건국이념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나라의 건국이념은 무엇일까 하는 부분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수만 종의 나무 열매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마음대로 따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지경이 없었고 경계가 없는 하나님의 온전한 장소였던 걸로 보입니다. 물론 나중에 죄에 빠진 후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셨다는 것을 볼 때 그때 지경이 생긴 건지 아니면 그 전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께서 분명한 경계를 두신 것이 뭐였냐면 이 선악과입니다. 하나님께서 단 하나에 지켜야 할 것, 단 하나에 어떻게 본다면 율법이라는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 하신 이유는 사람이 거기를 관리하고 살지만 거기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원주인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상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모든 자유를 주셨지만 단 한 가지를 금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였는데 그 말씀은 뭐냐면 무엇이 선한지 악한지는 사람이 스스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악의 경계가 선악과입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악한 것이고 안 따먹는 것이 선한 거예요. 그러므로 거기에서는 선한 길이 훨씬 더 넓었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으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따먹었죠. 마귀의.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시초입니다. 인간 나라의 시초이고 마귀의 나라의 시초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계속 전개되어 나아가고 진보되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건을 우리가 창세기 4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후에 하나님께서 화영검으로 그 장소를 막으시고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 못 오게 하셨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살다가 이제 첫 아들들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가인은 양을 치는 밭을 곡식을 농사를 짓는 자였고 아벨은 그 양을 치는 가축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3절에 보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로 기름을 드렸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았는데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았다. 예물을 드리는 자와 예물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고, 여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것은 받았는데 아벨과 아벨의 것은 받았는데 왜 가인과 가인의 것은 받지 않았느냐 하는 이것을 얘기할 때 아벨은 피를 흘리는 제사였기 때문에 받았고 가인은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전혀 옳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곡식단을 흔들어 드리는 요제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므로 피가 없는 제사를 안 받으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으셨다. 왜 받지 않으셨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 하면 5절 6절 말씀을 보니까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얼굴을 이제 붉힌 모양이죠. 안색이 딱딱해지고 굉장히 경직되고 안 좋은 표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분위기나 표정이 아주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을 사람들은 이렇게 읽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드셔서 거절을 했는데 아벨이 화를 내니까 힐문을 하시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닙니다. 제 눈에 보기에는 이것은 하나님은 가인을 몹시 사랑하세요. 그래서 가인에게 사랑의 표현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신성을 보니 그 형질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고 하나님 아버지는 유일하신 선하신 분이고 사랑이 넘치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 아닌 것을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행위와 말씀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것을 생각을 해볼 때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을 하신 것은 뭔가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이것은 부모가 자녀들이 뭔가 잘못되는 것을 볼 때에 그냥 보다가 마음 상하지 않게 얘기를 해줍니다. 아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는 것은 그 아이를 기죽이고 기분 상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물론 세상 부모는 좀 나쁜 방법으로 감정의 표현을 하면서 좀 도가 지나친 짓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하실 때, 심지어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극심한 심판의 모습을 보이실 때에도 그것이 은혜이고 사랑의 표현입니다. 가인이에게 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을까 하는 그 이유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건데 사람들이 그것을 사람들이 읽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내가 왜 분해하고 안색이 변하냐 하고 물어볼 때에는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왜 분하고 안색이 변하고 지금 기분이 나쁘지? 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이 뭔가 사건을 당했거나 무슨 말을 들었을 때 내가 기분이 팍 상했는데 그냥 당연히 상한 거라고 생각을 하지 왜 상했나를 생각을 안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기분 상했지? 얼굴 붉히지? 너 지금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볼래? 이거인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인은 장남입니다. 그러므로 평소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겠어요? 동생보다 내가 위다 하는 생각을 항상 갖습니다. 형제들 간에 또 우리들 사람들 간에는 나도 모르게 내가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대상이 항상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은 뭐가 됐는데 나는 똑같은 게 안 됐다고 했을 때 말은 안 해도 손에서 불이 올라올 것입니다. 불공평하다 세상은. 하나님 1억입니까? 하고 금방 올라옵니다. 그때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왜 안색이 변하냐? 내가 왜 분해하냐? 그래서 정신을 차린다면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잘못된 우월감에 빠져 있었구나.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심한 교만과 우월감은 그 사람을 격동하게 하고 아주 쉽게 분노하게 하지만 심한 열등감도 그 사람을 분노하게 하고 감정 표출을 하게 합니다. 뭔가 내가 좀 두려워하고 드러내고 싶지 않고 부끄러워하는 부분을 누가 딱 집으면 막 팍 터져 나오죠. 그래서 보통 그거를 이제 스위치라고 그러죠. 그 부분은 건드리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지적을 하십니다. 왜? 그런 것이 없기를 원하세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자는 주님께서는 그것을 해결하고 예물을 드려라 이겁니다. 특히 주님 앞에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는 것은 그 예물과 그 사람과 그의 마음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갈 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율법에 사람들에게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고 율법적으로 뛰어난 바리새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셨죠. 오히려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세리가 하나님이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뭐 내놓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가슴을 치는 사람이 오히려 인정을 받았다 하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듣고 알면서도 우리가 잊어버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인간 사회가, 인간의 문화가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자기의 타락된 마음대로 그들을 내어버려 두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죄에 빠지고 엉뚱한 짓을 하게 되고 우상 숭배에 빠지며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월감이나 열등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납되지 못하게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보통 내 열등감이 뭔지 우월감이 뭔지 아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들은 모르는 부분도 있어요.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주님께서 건드리십니다. 어떻게 내가 알게 되느냐? 내가 민감하게 반응해요. 어떤 부분에. 그때 보면은 뭐 남자들 같은 경우는 뭐 남자가 뭐 돈을 못 번다든지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민감하죠. 남자가 뭐 다른 남편들은 이러는데 당신은 뭐냐 이렇게 할 때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학생들은, 자녀들은 옆집 아이와 비교를 할 때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이건 굉장히 안 좋은 방법인데 그런 말을 하지도 말아야 되지만 그런 말을 들을 때도 우리가 반응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반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목사님? 그게 renewing your mind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그런 게 뭐 중요합니까?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전혀 반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인이 만약에 내 동생보다 내 예물은 더 잘 용납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거예요.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주님께서 뭔가 불편해하시면 뭐라고 하겠어요? 주님 이거 왜 안 받으십니까? 뭐가 문제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바꿀게요. 이런 말을 하겠죠. 그랬다면 질투도 하지 않겠죠.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질투할 수 있으며 우월에 빠질 수 있고 열등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주님께서 이런 식으로 지적해 주실 때 바로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회개하는 자가 의인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런 경쟁심과 이런 질투심과 이런 우월감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마귀가 네가 하나님하고 동등하게 네가 스스로 주인이 될 수 있어. 이것을 머릿돌로 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마귀에게 속지 않습니다. 창세기 4장 6절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자,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내 마음에 이런 교만과 우월감을 품고 이것이 옳다고 끝까지 주장하고 있으면 그러면은 네가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감정에서 나오는 행위와 모든 열매들은 선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낯을 들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부끄러움에 자꾸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게 되니까 죄가 문에 엎드려서 너를 가지려고 한다. 이렇게 너를 잡아먹으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쉽게 하면 너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원한다는 이 말은 그 사람을 정복을 해서 그 사람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생각하게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 주인 행세를 하는 거죠. 일종의. 그게 궁극적으로 마귀가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너희 지금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들, 분하여 안색이 변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너를 분노하게 하고 화나게 하는 그게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한동안 좀 세상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그 가게에서 밤에 이제 일을 하는 일이었는데, 거기에 저도 청소하는 일을 했고 저하고 똑같이 청소를 하는 미국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학교 중학교밖에 안 나온 분이었어요. 스스로도 나 학교 안 다녔다고 그런 분이었고, 저는 대학을 졸업했고 경영학을 공부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미국의 경영체제와 특히 세법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제가 다 안다고 생각을 했죠. 저 많이 배웠고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참견을 하고 그 사람과 제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이 나왔을 때 제가 이제 찍어 눌렀어요. 당연히 내 말이 옳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다음날 자료를 다 가지고 오더라고요. 자기가 한 말이 옳다는 자료를 저한테 쭉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몹시 부끄러웠습니다. 그 사람은 학교는 안 다녔지만 그쪽으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도서관에서 그런 것들을 항상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아무리 학위를 갖고 있었어도 그 사람이 저보다 몇 배는 더 그 분야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 소리 치다가 큰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지금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그때 생각이 납니다. 제가 왜 큰 소리를 쳤나? 나는 학위가 있으니까 당연히 저 학교 못 다닌 사람보다는 내가 더 지식이 넘쳐난다. 특히 이 분야에 대해서는 나는 전문가가 아닌가.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가끔 그런 실수를 합니다. 내가 목사이니까 일반 성도나 일반인들보다는 내가 더 많이 당연히 알고 특히 신학 계열이나 성경에 관한 지혜에 관한 얘기를 할 때는 내가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끔 주님께서 저에게 창피를 당하게 하세요. 그런 거를 통해서. 그래서 저를 가끔 주님께서 이렇게 너는 어떤 분야에도 교만하면 안 된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제가 저 사람보다 내가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하면요, 제 영어가 이상하게 또 뽀록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분야에 전문 분야에 잘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잘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항상 모든 사람보다 우월하게 만들어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런 학위도 없고 세상에 아무런 인정이 없으나 특별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보다 모른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사고방식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주님께서 안 기뻐하시겠죠. 이런 원천적인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고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자녀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 사랑의 표현을 지금 하십니다. 가인이 미워서 안 받았습니까? 아니죠. 가인에게 지금 너는 지금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어. 이거 이대로 놔두면 굉장히 안 좋다. 죄가 너를 잡아먹을 거야. 너는 엉뚱한 삶에 빠지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거 지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꾸중이라기보다는 걱정하시는 걸로 저는 들립니다. 그런데 그 길을 택하지 않죠. 이게 참 여러분 보세요. 선악과 따먹는 거 거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들고 그리고 또 갑니다. 창세기 4장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 들이라는 말이 the field라는 것을 봤을 때 가인이 자기가 농사짓던 그 들을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일하고 있는 일터로 불러다가 동생을 쳐 죽였어요. 살인입니다. 근데 이때는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율법도 없었고 살인이 나쁘다는 개념도 없었을까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법이 없으며 개념도 없는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기준이나 율법의 기준으로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것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서 자기의 꾀를 내서 삽니다. 그 꾀 중에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자기 동생 때문에, 자기 잘못 때문에가 아니라 내 동생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소외된다, 하나님께 소외된다, 이렇게 여긴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을 사는 보통 사람들의 매우 보편적이고 평범한 성향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당하면 보통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서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보면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이나 누군가를 손가락질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여러분, 아벨이 없어진다고 가인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아담도 하와에게 손가락질했죠. 물론 하와가 잘못은 했어요. 하지만 하와가 그랬다고 자기도 같이 먹은 판에 하와가 그랬다고 말을 했다고 해서 그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장장 어떤 상황에 빠지면 당황하면서 본능적으로 이런 잘못에 빠지는 일이 많습니다. 가인의 살인은 그가 생각해낸 인간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었어요. 인간의 꾀, 세속적인 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아벨을 불러서 쳐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아를 죽였어야죠. 자기를 거절하고 자신의 우월감을 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죄가 너를 지금 먹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원하고 있으니까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그 마음의 교만함을 다스려라, 이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자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권고하시고 말씀하시는 길이 아니고, 내 생각대로, 내 분나는 대로, 내 판단대로, 내 감정대로 그냥 막 간 거예요. 이 세상 법 중에 참 신기한 것이, 화가 나서 그랬다, 술을 마시고 그랬다, 그러면은 경감을 해줍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들에게 휘둘리는 것 자체가 죄가 됩니다. 분노함, 우월함, 자존감, 열등감, 이런 거에 사로잡혀서 그런 감정에 휘둘려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을 죄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분이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시잖아요. 감정 자체를 다스려버리라는 거예요. 그거에 열매를 맺지 말고. 쉽지 않은 일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각기 우리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악을 담당시키셨도다. 성경적인 예를 보더라도 사울 왕의 예도 그래요. 사울 왕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더 따랐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 원천적인 엇나간 것이 무언가를 이해를 못하면, 사울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하나님은 그를 왕위를 뺏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게 내두시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개념의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마귀가 하는 방법이 뭐냐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잘못되고 악하다는 그 기준, 뭐가 선한지 뭐가 악한지의 기준을 자꾸 뒤집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화라는 힘으로, 대중이라는 힘으로, 시대라는 힘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꾸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무너지고 넘어지고 있고 사라지고 있죠. 창세기 4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참
참 대단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자기 화나는 대로 그냥 해버리고 하나님께도 이렇게 막장이죠.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 아우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신 것이, 하나님은 아세요. 지금 아벨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너 지금 내 아우 죽였지, 이 나쁜 놈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실 때에는 가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벌하시면 돼요. 대화를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일이 있을 때 왜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왜 나를 상관하십니까? 왜 나한테 말을 거십니까? 왜 내 마음을 기분 나쁘게 하십니까? 이렇게 대들어요. 가인처럼. 그래서 세상에서도 자녀들이 그런 식으로 할 때 아직 철이 나지 않았다, 뭐 이런 표현을 쓰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를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적인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합니다. 가인이 이런 모습을 보고 있어요. 이런 마음가짐, 이런 사고방식이 이 세상의 머릿돌이에요. 이 세상, 세속적인 이 인간 나라의 건국이 이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 말하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모든 것은 언젠가는 다 뽑힌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그날은 다 소용없는 것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아마 수십 번, 수백 번 정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몇 번 들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믿느냐가 더 문제예요. 믿느냐가. 제 경험으로 볼 때는 잘 안 믿으시더라고요. 그걸 안 믿는 걸 어떻게 아느냐? 같이 생활을 하고 무슨 사건을 만났을 때 그들이 택하는 것을 보면은 압니다. 그들이 뭘 가치 있게 여기고 뭘 자랑하는지를 보면 나와요.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 그러므로 자꾸 연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얼마나 뻔뻔합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수가성 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던 사건을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내 동생은 무슨 짓을 했냐?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물어볼 땐 알고 물어보신 거예요.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 남편을 데려와라 하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도 알고 말씀하신 거예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죠.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뭡니까? 내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내가 나쁜 짓을 했어요. 그게 나쁜 짓이라는 거 알아요. 뭐 법이 없고 뭐 율법이 없었지만 동생을 쳐 죽인다는 게 나쁜 것이라는 거 압니다. 사람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게 양심적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가고 싶지 않은 생각이 있어요. 사건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주님은 집요하게 그것을 끌어내십니다. 왜요? 부끄럽게 하시려고요? 아니죠. 치유하시려고.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을 때에도 가인은 여전히 구제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께 오히려 대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곳으로 생각이 가겠죠. 닭 울기 전에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말하고 예수님 이름 저주까지 했던 그 기억으로 가게 되잖아요. 가고 싶지 않은데 예수님이 꼭 그 질문을 딱 하시는 거예요. 왜? 그거 생각해서 토설하라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했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3번 말하게 하신 거죠. 부끄러운 결혼을 5번이나 했고 이제 6번째 남자와 결혼도 안 하고 살고 있는데 그것을 부끄러운 일을 토설하게 합니다. 가인이 만약에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너무 정신이 나갔습니다. 제가 정신이 나가서 분노해서
제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 저 어쩌면 좋아요. 이랬다면 가인이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인을 내치셨을까요? 저는 아닐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나의 상황이 나에게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하시고 뭔가 내가 생각하고 싶지 않고 묻어버리고 싶은 곳으로 자꾸 나를 인도해서 그것을 생각하고 말하게 하실 때 피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그런 것들은 그냥 잊어버리고 세월이 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세월이 약이라는 말은 없어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명언으로 자기의 그게 사람들이 신념을 가지는 기준이 돼요. 그런 명언들이, 속담이나 명언들이. 그런데 성경은 전혀 말하고 있지 않은 것들을 사람들이 믿어요. 그거를 하지 말라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을 비교해서 과감하게 버리라는 것입니다. 10절 봅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참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권세 잡은 자, 힘 있는 자, 가해자의 편을 들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제가 그 말씀 드렸죠? 하나님은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버림을 받은 자들이다. 피해를 받는 자들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이 세상에서 죽여서 처음으로 살인을 당해서 피해를 받아서 피 흘려 죽었어요. 아무도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내 아우의 핏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땅이 너 아우의 피를 받아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너에게 효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피를 흘리고 악한 죄를 짓고 주님께서 금지하신 이런 못된 짓을 하면 이 땅에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근심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벨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가 볼 때는 이놈 봐라 너 잘 걸렸다가 아니라 너무나 가슴이 아파하시는 모습이 저는 여기서 보입니다. 가인의 죄를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며 자기의 택하신 백성들의 잘못되는 것을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을 저는 보게 됩니다.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봐라 이제 너는 이 땅에서도 살 수 없게 됐어. 너 어쩌려고 이런 거니? 잘됐다 너 벌받게 돼서가 아니라 주님이 근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가 이런 식으로 가면 널 멸망하고 마라. 내가 죄를 다스리라고 했잖아. 실문하는 게 아니라 야단치는 게 아니라 너 왜 이러니? 이러지 마라 하는 거죠. 부모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할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입지에서 볼 때 첫 손자예요. 저는 아직 손자가 없어서 모르는데 다 여쭤보면 내 자식은 별로 이쁜지를 모르는 분들도 손자는 너무 막 눈에 넣어도 괜찮을 정도로 그냥 자동적으로 이쁘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성향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담도 이쁘셨겠지만 가인은 얼마나 이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과 걱정하심이 보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또 뻔뻔하게 나옵니다. 13절에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이게 뭡니까? 주님 저한테 지금 주시는 벌이 너무 이거 심합니다 이 말이에요. 참.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자기가 나쁜 짓을 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 벌이 왔는데 이거 나 감당 못하겠다는 거예요. 주께서 오늘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신 즉 하나님이 쫓아내셨습니까? 아니죠.
자기가 지금 잘못해서 땅에서 지금 저주를 받아 떠나게 된 거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죠. 사람들이 못된 짓을 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때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에게 그때라도 회개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환난 날에도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니까 저들이 그런데도 주님께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아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욕하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저주받은 자의 모습이고 이 세상의 머릿돌이 시작의 사건인 것입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신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라.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는 나를 죽이겠나이다. 순 자기 걱정만 하죠.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 심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나한테 이러시면 전 앞으로 하나님 얼굴도 못 보겠네요. 사람들을 만나면 사람들이 나 죽이겠죠. 비관적인 미래, 부정적인 것을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세상적입니다. 물론 낙천적이고 낙관적인 사람들이 있지만 100에 1명도 되지 않을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큰 환난이 오게 되고 어려움이 직장을 잃거나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환난이 오게 되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제 나는 큰일 났다 이 생각을 하지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게 세상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그게 이제 잘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도 우리가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네가 참새 한 마리를 봐라. 네가 들의 꽃을 봐라.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못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말을 계속 들으면서도 이거는 그냥 말이고 내가 어떤 상황을 딱 만나면 그때는 자동적으로 내가 해온 세상 방식으로 생각하고 걱정하고 우울해지고 비관하죠. 아니면 세상 방법으로 이걸 해결해 보려고 뛰어다니고 이것을 저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내 안에 모시면 가장 먼저 느끼게 되는 감정이 평강입니다. 편안해져요. 마음이 안심이 되며 뭔고 나에게 뭐 큰 보장이 돈이 생긴 것도 아니고 뭐 큰 엄청나게 뭐 좋은 일이 생긴 것도 아닌데 눈에 보이는 건 없어요.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걱정이 안 되고 마음이 편해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하며 마귀는 어떻게든지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잡아먹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하여 가난하며 지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구차하게 되면 이제 부끄러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불행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먼저 이겨야 돼요. 뭐 내가 돈이 생기고 직장이 생기고 이런 일이 해결이 되면 그런데 여러분이 돈이 있었을 때와 없었을 때와 직장이 있었을 때와 없었을 때 보면 모양만 다르지 걱정거리는 똑같습니다. 어떤 때는 더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가끔 저한테 그래요. 잘 되기 전이나 잘 된 후나 행복하려면 아무것도 없을 때 우선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모든 것을 가져도 행복하고 모든 것이 없어져도 여전히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함을 배워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연습하는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겠죠. 저도 완성하지 못했어요. 저도 걱정됩니다. 어떤 일을 만나면. 저도 연약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 그것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하면 더 쉽겠죠. 서로 격려하고 와서 위로한답시고 앞으로는 어떡할 거야 이제 큰일 났네 이렇게 하면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거는 그게 아니라 내가 도울 건 없나 도울 수 있는 일은 돕고 내가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해 줄게 그러고 떠나면 그거는 악한 거죠.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고 할 수 있는 건 해주고, 그리고 좋은 얘기, 걱정되지 않는 얘기 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냥 믿는 사람이니까 그냥 신앙으로 이겨내, 이건 좀 너무 야속하죠. 이런 거는 희미한 그런 게 아니라 지혜롭게, 이런 것도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여쭤보고 가야 되죠.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자, 이게 사랑의 모습이죠. 당연히 이게 벌 주는 하나님의 모습입니까? 아니죠. 가인이 지금 벌을 받는 것은 가인이 지금 엄청난 짓을 했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지킬 방안을 주십니다. 적어도 목숨을 건질 수 있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고 그런 사람은 죽어 마땅해, 그건 못됐어 라고 우리는 흔히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평민이 아니라 입법자가 되고 심판자가 되는 거죠. 형벌을 정하고 심판을 선포하는 거죠. 주님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저항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저주하고 벌 주신 게 아니었어요. 그거는 공의를 따라 주님께서 의의를 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에게 어쩔 수 없이 그가 이런 일을 당하도록 놔둘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16절 17절에 결말적으로 이런 것이 나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여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을 따라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셨고 이 세상을 사람들에게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범죄하여 이 세상을 마귀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특별한 장소인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하고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건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고, 특히 가인은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가인이 끝까지 자기의 길을 고집하고 죄를 고집하다가 땅에서 저주를 받아 먼 에덴 동쪽 먼 놋 땅에 거주했는데 거기에서 성을 쌓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곳이에요. 그리고 아벨과 가인이 있었던 장소는 하나님 앞에 희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소망이 없는 곳으로 갔어요. 거긴 어디입니까? 자기 왕국을 만들었어요. 성을, 울타리를 만들었어요. 자기를 격리하고 스스로 자기를 지키는 곳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에 지금 살아요. 잘못되면 이 방법으로 나를 보호하고 잘못되면 저런 방법으로 보호하고 이런 안전장치를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도움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사실은요.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으로 만들어 놓은 자아의 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경영학 학사를 받아서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 그것도 자아의 성의 울타리 중에 하나입니다. 저 자신 스스로를 높였던 거,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무언가 테두리, 이 세상의 것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 아니라면 나는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인의 성을 벗어나야 합니다.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것이 무엇인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발견하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주님 앞에 언제든지 낮은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으로 자신을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집하고 교만하고 또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민감하게 반응할 때 주님 저희가 깨닫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셔서 자신을 이길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기 스스로를 이기는 자는 성을 정복하는 자보다 낫다 하셨사오니 주님 저희가 자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를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